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그 연대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제일 먼저 기록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한 가지 독특한 것은 이상하게도 마가복음에는 서론이 없다는 겁니다. 본론인 예수님의 공생애로 바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와 동방박사의 방문 기록이 먼저 있지만, 또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탄생, 그리고 마리아의 수태고지, 그리고 성탄의 그 밤, 목자들, 천군 천사의 찬양 등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어떻습니까? 태초 이전의 창조의 권세, 말씀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서론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이런 서론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신학자의 견해에 따르면 마가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가 시급한 것으로 여겨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종에게 무슨 서론이 있겠느냐, 그런 심정으로 그러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공감 가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여긴다면 무슨 서론이 필요하겠습니까? 종에게는 오직 충성만 있을 뿐입니다. 성실과 헌신만 있을 뿐입니다. 권리 주장하는 것은 종이 아닙니다. 자기의 수고와 체면을 내세우는 종은 이미 상전이지 종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이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고난받는 종으로 증언하려 하였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화려한 서론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어서 마가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마가는 이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보다 먼저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사실은 사복음서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80절이나 되는 그 1장에서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길게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꽤나 긴 스토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스토리에 있어서 빼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보다 먼저 와야 했습니까? 그가 와서 한 일은 뭐였고, 또 그가 먼저 존재하고 행동한 것이 왜 중요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뭘 준비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길을 왜, 뭘,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2절에 분명히 선지자 이사야 글에 구약의 예언을 인용하는데, 성경책 밑에 조그만 글씨에 보면 이사야 40장 3절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이 나옵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아멘. 길을 예배하고 준비한다는 것은 분명 선지자 말라기의 예언입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이사야서 40장 3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자막이 준비되었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길을 곧게 하라는 예언, 평탄케 하라는 예언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말라기와 이사야의 예언이 혼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분명하게 밝히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자가 먼저 와서 반드시 해야 할 준비의 내용입니다. 3절에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니, 예수님은 그냥 오시면 되지 왜 오실 길을 먼저 곧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길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또는 예수님을 무슨 로또인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돈 많이 벌고, 무조건 성공하고, 무조건 형통하고, 무조건 건강하고, 무조건 자녀가 잘 되고, 그런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전인적인 복입니다. 히브리 말로 아시레, 이 아시레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강조했다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죄를 죄라고 지적도 못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 덮어주는 게 아니라 진실과 회개에 근거한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우리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려고 먼저 온 세례 요한이 한 일입니다. 구불구불 꼬인 것, 왜곡돼도 한참 왜곡된 것은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어디부터 물꼬를 틀어야 합니까? 어디부터 매듭을 풀어야 하는 겁니까? 단 한 가지, 회개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란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성경에 주로 쓰는 단어는 메타노이아입니다. 이 단어는 방향을 바꾼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당연시하며 살아왔던 방향을 바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부터는 이때까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저지르던 죄악들을 버리고 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삶의 스타일을 싹 바꾸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고집스럽게 이리로 달려가는 길을 일대 전환하여서 저리로, 십자가로 방향을 트는 것이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선구자로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기 위해 한 일은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그것을 촉구하고 사명감에 불탔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은 무섭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아멘. 그러자 사람들은 요한에게 큰 두려움 속에서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진정 회개를 하는 겁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 겁니까? 그러자 세례 요한의 답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이웃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만, 자기 가족만, 자기 친척만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
회개해야 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구유로 오셨습니다. 말구유로 오셨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먹잇감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소외당한 이웃들과 함께하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십거리로 삼지 마시고 기도 제목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자꾸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마음을 회개하며 돌이키길 원합니다. 교회 리더들에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남성들은 혈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혈기를 부리게 되면 교회의 덕을 쌓지 못합니다. 남자들이 혈기라면 여성들은 험담을 조심해야 합니다. 모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 험담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그 어원이 사탄, 마귀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험담하는 일, 비방하는 일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일로 하나님의 책망받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인데, 똑바로 하는 것인데, 그것은 회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회개하는 심령에 찾아오십니다. 교만한 마음, 죄악이 가득 찬 마음, 이미 그릇된 삶의 자세로 굳어버린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수가 없습니다. 양심이 너무 왜곡되고 마비되고 바른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 고집과 내 스타일만 주장하는 이 왜곡된 길에 예수님이 번번이 길이 막히고 그 미로 같은 길에서 길을 잃으십니다. 남들은 왜 그렇게 은혜를 잘 받는데 왜 나는 은혜를 못 받는가? 남들은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어루만지심을 체험하는데 왜 나는 그들과 같지 않고 내 마음은 갈수록 냉랭해지는가? 예수님이 내 심령에, 내 마음의 방에 찾아오시는데 장애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 안에 왜곡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꼬불거립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얘기를 곧게 하라, 이 말씀이 make straight path, 이 말을 씁니다. 이 말은 곧장 그 길로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순박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는데 그런 내 마음에 미로의 길에서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저 세월 지나가는 대로 살다 보니 늘 내 목소리만 크게 내며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예수님의 소리는 사라지고 어느 순간 내가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잡하고 미묘한 믿음이 아닌 순박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예수님께 직접 다할 수 있는 믿음,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그런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른바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처음 받았을 때 예수님 이 단어, 이 말만 들어도 눈물을 흘리던 그 시절, 무슨 설교를 해도 내 마음에 한 가운데 박혀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예배당에 들어오기만 해도 밀려오던 그 평안함,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방, 영혼의 방 청소하길 원합니다. 집안에 귀한 손님이 오시거나 할 때 우리는 대청소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신방하신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주일 전부터 안 하던 집구석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창틀을 닦고, 목사님이 그것을 보시지도 않는데 창틀을 다 닦고 집안 대청소를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담임 목사님이 신방 오신다면 저희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서부터 치워야 되는지 웃으시는데 대청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대청소를 하다 보면은 의외의 수입이 생깁니다. 장판 속을 들어보면은 거기에 1,000원짜리가 있을 때가 있고 500원짜리 동전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틈새 사이에 발견한 돈 누구 겁니까? 신고하면 엄마 거, 신고 안 하면 내 거.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여겼다는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되면, 아, 이게 왜 찾을 때는 없었는데 지금 여기에 있냐, 이런 또 한숨을 쉬고 또 기쁨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청소합시다. 예수님을 모실 만한 깨끗한 마음의 방 하나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건 몰라도 이번 성탄절에 주님, 내가 이것 하나만은 회개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읍시다. 내가 이거 하나는 확실한 방향을 바꿔서 내 마음의 미로, 그 복잡한 생각을 단순하게 하겠습니다. 그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준비,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곧바로 찾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의 길을 곱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자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을 마치며 이렇게 증언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 내 마음의 중심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 내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사 하늘의 백성으로 권세 있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 삶의 방향의 전환으로 성령 충만한 대림절,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